오늘 저는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사역자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옛날 어른들께서는 항상 세상을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면서 우돈을 베면 인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지켜야 할 동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와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는 착하게 살아가는 일이 경제적인 이로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직장에서 미련한 사람처럼 취급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조차 결국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기본적인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하다라는 뜻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 기관이나 재단에 돈을 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착한 일을 하려 애썼지만 그 기부한 돈이 바르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의 뜻에 맞게 사용되지 않다거나 극히 일부만 사용되고 대부분 행정적인 일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착하고 선한 일을 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한 연예인이 결혼하지 않고 남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낳은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 뉴스나 댓글을 보니 대부분의 사람이 그녀를 응원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혼모 출산은 국내법상 허가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비혼모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혼모 출산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은 양분되어 찬반이 뚜렷하게 나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이 칭찬받을 일이고 무엇이 칭찬받지 말아야 할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디도서 본문 내용을 보니 선한 일을 가르치라 하였습니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선한 일이고 성도에게 있어 선한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디도와 함께 전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디도를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니고볼리에 도착한 바울은 목회자 디도에게 편지합니다. 지난 시간에 디도서 1장에는 장로의 자격을 말하며 각 성에 장로를 세울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로 중에서 감독을 택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게 세울 것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또한 그레데 섬에 있는 거짓 교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레데 섬 사람은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빗대어 말하고 이러한 그레데 섬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대인관계와 생활은 어떠한 것인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레데 섬에 있는 교인들을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서라도 착한 일을 행할 것을 가르치도록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빛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디도서 3장 1절에 보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있는 교인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자분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고면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는 잔인한 황제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얻기 위해 친어머니까지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로마에 불을 지르고 민심이 동의하자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그 고통은 그리고 그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할 때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된 후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 당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당시 정치 형태는 제왕적 군주제이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위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제왕적 군주제가 이루어졌던 바울의 시대적 상황을 이 시대에 적용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제왕적 군주제를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형태는 제왕적 군주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치인들을 세우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통치자나 권세자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왕적 군주제가 있었던 일제강점기에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나라의 백성들을 묶어두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막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1935년 11월 평양 기독교 학교의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강경책이 나오자 기독교계는 분열되었습니다.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신사참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 1937년 신사참배를 거부한 기독교 학교는 폐교되고 신사참배를 받아들인 학교는 남게 되었습니다. 일제는 1938년 2월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교회에 압박을 가했고 반대하는 목회자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였습니다. 교계는 일제의 강압을 이기지 못하고 1938년 9월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하게 되면서 기독교의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15 해방 이후 평양에 있는 교회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모두 사라졌습니다.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에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순교한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시대에도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닥칠 환난을 대비하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면 고난은 물밀듯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전대와 배낭을 가지고 겉옷을 팔아 검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주 앞에서 복음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는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사역자가 나아갈 바인 것입니다. 둘째, 복음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선한 일은 억지로 한다고 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깨끗한 양심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성도는 누구도 비방하지 말아야 하며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관용해야 합니다. 관용하면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로 너그러우며 인내하는 점잖은 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합니다. 또한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하나님을 등지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선지자가 말한 악한 짐승 같은 그레데 선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바울 자신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서 옷을 맡은 자로 살인에 동조한 공범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공회의 허락을 받아 이러한 일을 했다고는 하나 그것은 분명 살인이고 바울은 분명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말합니다. 이는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종욕과 향락을 따라 살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자로 미움이 가득한 눈으로 담에색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위롭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는 더 위롭고 누구는 위롭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저희 죄를 고백하고 밤새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중생에 대한 체험이 분명 있으십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중생의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러한 사울에게 주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인자였던 사울을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행한 이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중생의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선한 일을 힘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주님께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갚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 이 말은 mit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러한 것을 굳세게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목자는 양을 가르칠 의미가 있습니다. 양이 잘못되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목자는 그는 참 목자가 아닙니다. 양이 독초를 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독초를 먹고 양은 병들거나 죽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고 선한 일을 힘쓰게 될 때 하나님의 교훈이 세상에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성도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선한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 사역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동역자와 함께 주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중생과 성령 세례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만 먼저 중생이 오고 이후에 성령 세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이 중생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천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사역자는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 사역자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사역자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 사역자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의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와 분쟁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고 그의 서신서에서 보면은요, 믿지 않는 자들과 많은 변론과 분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분쟁하고 변론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다투고 싸우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한 영혼을 영원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만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외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멀리해야 합니다. 계속 그를 쫓아다니며 설득하려 하면 도리어 다른 양떼를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1절에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는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정죄한다는 것은 스스로 심판을 자청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단이면 한두 번 이야기하고 듣지 아니하면 멀리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여러 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데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에게는 니고볼리의 동료인 아데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르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를 전달했던 두기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종이라 칭찬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사역자에게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동역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그레데 섬에 보내어 디도를 돕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그레데 섬에 보낸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자입니다. 그 마을에 외쳤으나 따르는 자가 없으면 다른 마을에 가서 외칩니다. 외쳤는데 따르는 자가 없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자가 있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마을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 마을에서 다른 마을에 가서 외쳤는데 그 마을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곳에 장로를 세우고 장로 중에서 감독을 세워 교회를 굳건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칠 교사들을 보내요.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가르쳐서 성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사역자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사역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동역자와 함께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2016년 4월)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가 침몰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학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배를 버리고 홀로 탈출했지만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배에 남아 자신의 구명조끼를 학생에게 주고 끝까지 구조에 참여하다 그만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을 가르치고 양들을 보호하기에 악한 짐승과 맞서 싸우고 피 흘리며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러나 사꾼은 양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살기 위해 양을 남겨두고 우리로 도망합니다. 사꾼 목자는 건물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나 참 목자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려고 자기를 희생합니다. 복음 사역자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지 않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보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한 일을 힘써 행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며 복음 사역자는 성령 충만함 받고 권능받아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또 세워나가고 또 세워나가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데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를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힘쓰십시오. 복음 사역자가 받을 하늘의 상이 큰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복음 사역자를, 복음 증거자를 부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또한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주님께서 복음의 사역자를 부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계에 나아가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어려움이 있는 곳에 선한 일을 힘쓰고 또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 가운데에서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형제 자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